예,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평안하셨습니까? 건강 있으셨습니까? 자, 행복을 여는 4가지 고백 먼저 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같이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주님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와 있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저희 다음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드릴 텐데요. 저희 여기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예 하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이번 주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또한 가족과 친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속에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정화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고 있지만 이정화 집사님은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조속히 회복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물가의 신기운 교회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에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 다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작. 일주일 중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교사들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청년들 위해서요. 청년들의 예배 속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세워주세요. 어제 주일학교 소풍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 했는데 아주 풍성하게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요. 또 성찬 예식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대신 행복을 바라보십시오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주간 동안 우리가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잠시 리뷰를 하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축복 그것이 언젠가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이 그냥 우연찮게 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은 창세의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하셨고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이 놀라운 섭리가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면 어느 때는 이것이 잘 느껴지지 못하고 늘 어떤 우리 안에 행복이 아니라 다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파랑새를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라는 거죠. 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은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1년 후 아니면 2년 후 3년 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죠. 우린 모두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존이 필요한데 이 생존을 위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실은 실패할까봐 두렵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가서 어머니 계신 그 시골집에 가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성장할 때는 아이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를 거기서 어머니 댁에서 같이 있으면서 키웠었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때는 나이 드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젊으신 나이였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 큰아이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88세이시거든요. 어머니가 86세이시고. 그런데 주변에 그 연세 되시는 분들이 없어요. 어제도 잠시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인근에 어머니에게는 젊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 근데 나이는 70 중간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주변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사라져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면 단위의 동갑내가 살아계신 생존에 계신 분이 두 분인가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몇십 명이 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어떠실까? 아버지의 심령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겨졌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다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아버지처럼 따랐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자신에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졌어요. 그 맡겨진 것뿐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에게 어땠을까 마음이? 행복했을까? 이게 전 행복이라는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제가 대입을 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행복하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안한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제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묘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아 추측 가능한 부분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어떤 책임감 혹은 강한 적군들과 싸워야 하는 그 상황이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본인이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하니 이게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 아주 훌륭하고 용기 있고 담대한 여호수아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면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격을 가진 인물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저하고 차곡차곡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해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어떤 처방인가?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처방전이라고 할까요? 가장 좋은 선물은 이럴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무슨 무기가 있겠니? 저들을 이길 만한 내가 무기를 줄게. 혹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생소한 땅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전쟁에 가장 필요한 전략에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떤 전략 지도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소스를 준다든지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어떤 처방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행복을 다시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든 승리의 조건은 뭐였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도 하찮은 이걸 왜 이런 것을 내게 약속을 하시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지난번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너희들이 행복하냐? 그 이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처소가 되실 것이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서 너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딱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을 밑에서 딱 받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느껴지죠. 그러나 떨어질 때 그냥 마치 밑에 그물망을 쳐놓은 것처럼 안전장치일 뿐이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딱히 느껴지는 게 없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느 이렇게 짧은 글을 제가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매우 이렇게 수준 낮아 보이는 어린아이 애들에게 들려줄 법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어딘가를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비행기를 여러분들 많이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다 보면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림, 요동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요동칠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동화책을 보면서 전혀 두려운 기색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두렵지 않니? 두렵지 않다고.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앞에서 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가 우리 아빠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베테랑이라 저를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해 줄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늘 그러셨거든요. 비행기를 타다가 난기류가 막 흔들리는 그 순간에는 비행기가 절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단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라. 아버지가 늘 그 아이에게 해줬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이는 비행기가 흔들리고 막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흔들리지 않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조종관을 잡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을 아빠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안정감과 평온을 느낄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키를, 핸들을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십니다.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 그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카리스마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 그 믿음이 그에게 평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이 행복한 길일 것이고 평온의 길일 것이고 또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중의 부정이죠. 결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놓지 않을게 라고 지금 말씀을 연거푸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개사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이쪽에서 그네를 타고 가는 그 고개사가 쫙 미끄러지듯이 점프하듯이 내려갑니다. 막 빠른 속도로 쫙 가다 어느 지점에서 본인이 손을 놔야 하는지를 알죠. 그 손을 놓고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그를 잡아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그 그네를 붙들고 그네를 놓고 상대편에서 날라오는 고개사의 손을 잡는 그 사람의
손의 악력에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그를 잡아주는 것이 살고 죽고의 결론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잡아서 무엇인가 우리가 뭘 어떻게 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느냐 붙잡히지 않느냐가 우리가 살고 죽느냐 우리가 평온을 찾을 수 있느냐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결론이라는 거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셨던 그 예화인데 그게 오래전 들은 이야기이지만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가는데 시골길로 가면 어때요?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고이고 막 이러면 그 안에 개구리도 있고 그런데 이 움푹 파진 그곳에 그 개구리가 들어갔을 때 쟤 저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이 내려서 이렇게 바깥으로 꺼집어 내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개구리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잡히면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막 도망가서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트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런데 실은 개구리 입장에서는 쟤한테 잡히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은 어때요? 잡힌 놈은 사는 거예요. 잡히지 못한 개구리는 거기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잡히면 자유가 박탈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은 그분에게 잡혀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달픈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라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대신에 바라보십시오. 그래야만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은 뭘까라는 거죠. 한번 6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죠.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을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여러분 3번씩이나 연거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더우신가요? 그러면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했을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구나.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인가 막 눌려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캐치한 거예요.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연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3번씩이나 강조해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겁먹지 마, 그냥 쫄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치 이 빈손으로 무엇인가 꽉 부여잡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담대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무릎과 허리에 힘을 탁 주고 버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적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여리고성이 아무리 태산같이 높아 보여도
내가 너에게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무릎과 허리에 힘을 팍 주고 담대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기분이 좋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행복, 축복은요,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 지금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축복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좀 강하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두발 자전거 다 타시죠? 저는 두발 자전거를 배우다가 지금도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흉터가 여기 포천천 그게 생각나는. 저는 자전거 혼자 배웠거든요. 혼자, 그것도 어린아이 자전거 말고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그 사이로 발을 꽂고 타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 아주 고급 스킬이 있어요. 큰 자전거를 안장에 앉아서는 탈 수 없으니까 옆으로 해서 발을 꽂아서 막 타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 있는데, 그걸 제가 배우다가 굴러 떨어지고 막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여기 막 찢어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저희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는데 차가 없는 한적한 시간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쳐 주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아빠가 알잖아요. 손을 놔도 되는지 안 놔도 놓으면 안 되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여전히 아빠 손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이걸 확답을 받고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저가 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알았어 붙들고 간다. 그걸 처음에는 붙들고 막 밀고 갑니다. 그 어느 순간 아빠 손 안 놨지 하면서 계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그 어느 순간 제가 안 놨지 그럼 하고서 옆에서 계속 쫓아뛰죠. 근데 제 손은 그 자전거로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는 하나님이 아빠가 옆에서 붙들고 온다는 그 상황을 믿고 자전거를 타는데, 실은 본인의 실력이 이제는 혼자 타도 될 실력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죠. 자전거 탈 때 넘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게 했을 때 하나님도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어느 순간 넘어질 것 같으면 쫓아가서 바로 잡아줄 그 근거리에 하나님께서 늘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어느 순간 그걸 놓고 주님은 우리를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고 옆에 계셔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의 어떤 액션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하게 그곳을 가. 실은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아리송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은 내가 너에게만 알려주는 건데, 너희가 요단강 이렇게 건너갈 때도 내가 요단강 물을 쫙 갈려서 넘겨줄 거고, 거기 가면 제일 먼저 가장 큰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만날 거거든. 근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이 소리만 지르면 그것이 무너지게 할 건데 너만 알고 있어.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해 주었다면
실은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은 그래. 그들 적들은 강하게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치 여호수아를 벼랑 끝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뒤에 있고 내 좌우에 있고 내가 밑에서 너를 떠받치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가. 나만 믿고 가.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좀 읽어 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짧지만 천천히 한번 8절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거나 인맥을 쌓거나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서 묵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표현은 마치 이겁니다. 제가 어릴 때 소를 이렇게 큰 집에 가서 이렇게 끌고 오기도 하고 어릴 때. 근데 그 소를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물에서 막 이렇게 무엇인가 먹잖아요. 먹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면서 한없이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씹어요. 그것이 되새김질하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는 게 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날,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오 목사가 얘기할 때는 잘 못 알아듣는데 집에 가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부족하면 또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시고 부족하지만 영상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기는 거죠. 그것이 묵상입니다. 새겨보고 안 되겠어. 오 목사 설교는 도저히 이게 안 되겠어. 그러면 다른 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되새김질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을 지배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복의 어떤 비결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버리고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의지를 따라 살다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길을 잃지 않고서야 왜 두렵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두렵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다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닌가요? 라는 거죠. 그 길은,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실은 2026년도로 이제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요? 행복과 축복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냥 눈치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동일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 연출될 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요 복되고 축복된 공동체로 주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 들으시고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들으실 텐데 1절하고 4절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나의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드려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연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니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 저들의 가정 안에 필요한 것과 해결되어야 될 문제와 또한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복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세워주시고 하나님 일과 사업 안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자손이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나를 의지하고 가라고 하셨다. 그 말씀을 온전히 부여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